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 잠시 구류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예루살렘으로 압송되어 가고 또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마침내 순교를 당할 예정에 있었죠. 가이사랴에 잠시 구류되어 있는 동안에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와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벨릭스도 이제 얼마 있지 않아 하게 되면 잘못한 정책과 정치로 인하여서 부정부패로 인하여서 이제 좌천당하고 이제 잠시 이제 휴양차 폼페이로 갔다가 폼페이 화산 여러분 아시죠? 그 화산에 의해서 다 용암의 아내와 아들까지 다 한꺼번에 몰살을 당하는, 해장을 당하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때입니다. 사실은 자신이 그렇게 죽을 줄은 모르고 있었겠죠.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러니까 잠시 붙잡아는 바울에게서 이 벨릭스는 어떻게든지 뇌물을 좀 더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 딴 생각을 가지고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영혼이 불쌍하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심어 주려고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중대한 말을 그냥 꼭 들어야 될 그 짧은 시간에 몇 번의 만남 속에서 전달해 줘야 될 어떤 중대한 말씀, 기둥 같은 어떤 복음의 중심 말씀들을 이제 전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25절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 말씀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서 말이죠.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부딪힘이 왔던 거죠. 벨릭스에게도. 그런데 벨릭스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받기를 거절하고 내가 두려우니 다시 부르겠다. 그러고 사도인 바울을 돌려보내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죠. 사도인 바울 앞에서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들어야 될 또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는데 그에게 와서 1대1 면담을 하며 말씀을 전해주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듣고 내적인 감동, 어떤 부담,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부딪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돌려보내는 이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는 폼페이 화산이 터져서 그 화산 용암에 같이 매몰당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이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태도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살면서 당장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더 이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했나요? 그런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 가지를 이 말씀을 했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는 의신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의를 얻게 되고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죠. 십자가의 복음. 그다음에 절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다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제는 절제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받은 이 은혜, 이 축복,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완성해 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 절제가 너무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장차 오는 심판, 영원한 심판도 있고 백보자 심판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상과 벌을 받는 심판이 있다라는 그 장차 오는 심판. 여러분 이 세 가지 내용이 정말 복음의 핵심 기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도할 때 말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이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기둥 같은 말씀들이다. 핵심적인 사안들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개척한 지 1년 채 안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도께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아주 짧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속에서도 이런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면서 더하여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 심판, 종말론에 관한 말씀을 더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말론 곧 심판이 있다는 것과 곧 재림이 있다는 것과 곧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끝날 것이 곧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초신자부터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초신자도 배워서 알아야 돼요. 그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만은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그 재림을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며 절제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도와야 되고 우리도 또 그 부분에서 더 분명해져야 되고 깨달아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봉도하신 말씀 속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와 같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짚어가시며 또한 일깨우시고 또한 리마인드 시키시고 또한 더하여 가르치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로 2절 이하의 말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 날은 주의 날이죠. 그죠? 그 날은 멸망의 날,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 부으시도록 정해져 있는 정해 놓으신 아주 특별한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왜? 너희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고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또 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자세히 알고 있는데 잘 알고 있다라고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계속해서 이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있을 이야기 또한 재림에 대한 이야기 이런 또 모든 말씀들을 계속하여 적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 사도의 눈에 보기에 그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준비하는 모습 좀 더 확실하게 또 뭔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잘 알아요. 주님 오실 걸 잘 알아요.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인 걸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는 할지라도 준비는 해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이 글을 기록하신 배경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 마지막 날 때가 언제 온다고요? 모른다 그 말이. 마치 해산 고통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기치 않게 오긴 오는데 그러나 해산이 언제쯤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해산 고통도 아마 이때쯤 올 것이다 라고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지 않아요.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을지라도 대략은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산을 위하여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산을 위하여 준비를 하면서도 정말 그 날을 위해서는 준비를 하지 않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하는 저희가 누구입니까? 형제들은 알고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말하는 저희들은 그때를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겠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정말 그 날이 갑작스럽게 정말 경황 없이 당황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혀 모르니까요. 해산 날도 모르고 있는 것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갑자기 그런 때가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괜찮을까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서 보니까 22절 이하의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축복하소서 상 주소서 하게 될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니 떠나가라라고 내치게 될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기까지 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정말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한 줄로 알았던 사람이고 그런데 왜 몰랐을까요? 왜 그들은 이것을 착각했나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해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정말로 그것이 잘못됐음을 깨닫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영적인 실태와 상황을 그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깨어있지 못했다. 그 말이 되는 것이죠. 비록 신분으로는 빛의 아들이고 빛 가운데 거하고 또 빛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그들은 빛을 보지 못했고 빛 가운데 살지도 못했고 정말 어둠인 줄도 보지 못하며 어둠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다.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들은 괜찮다,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죽기 전까지라도 단 한 번이라도 그 영적 실태를 볼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깨달을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황당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죽었어도 상을 받을 줄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면 여러분 그 어둠은 상상 이상으로 매우 깊다라는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죠. 정말로 우리의 생각 상상 이상으로 어둠이 오게 되면 그 어둠은 너무 깊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동안에는 자기가 어둠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주의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지금 주님의 일이 아닌 줄을 모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줄을 모르고 그냥 살며 또 열심히까지 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또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진노에서 구출하기 위하여서 하시는 것이었죠. 본문 말씀 9절과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노하심에 이르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로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이 진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빠뜨리시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 진노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서 나오기를 원하시고 거기서 구출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모든 진노에서 우리가 구출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어있기만 한다면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조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 수 있게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달라진 어떤 존재로 우리를 구출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만약 어둠 가운데 살고 또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깨어있기만 한다면, 그래서 보기만 한다면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것을 한번 깊이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빛과 어둠의 관계, 이 대립, 대조, 대비 개념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고 어둡고 불분명하고 보인다고 할지라도 확실하지 않은 그런 것을 두고 어둠, 깨어있지 않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의 문제는 여러분 어두울 수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의 혼의 문제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떤 의지, 우리의 생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영을 따라 빛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는 줄 몰라요. 자기의 감정이 지금 정말로 잘못되어 있음을 잘못된 사람은 모른다 그 말이죠. 슬퍼할 것을 정말 슬퍼해야 되고 기뻐할 것을 정말 기뻐해야 되는데 슬퍼할 것을 슬퍼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아도 될 것을 슬퍼하고 문제를 슬퍼하고 그죠? 그다음에 정말로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쁜 줄을 모르고 나중에 정말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정말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고 정말 슬퍼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했던 자신의 모습, 자신의 그 잘못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감정, 자기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빛 대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내가 잘못된 감정을 갖고 잘못되게 판단하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 결심, 정말 뭔가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자기는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자기의 의지의 문제가 잘못되었음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어둠 가운데서 결심한 것이고 어둠 가운데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빛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늘 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결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그 결심과 결단들이 다 쓸모없고 정상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결심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런 걸 먼저 깨어나야 돼요. 정말로 기도할 것을 기도하고 정말로 구할 것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니까 그냥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가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것을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과 어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 속에서 잠자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다 그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잠이 들은 상태에서 깨어나게 되면 자신이 깨어났다는 것을 그때 알아요. 그리고 잠든 것이 무엇인지도 그때 알아요. 그런데 잠든 사람은 자기가 잠이 들었는지 깨어났는지 뭐가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 속에서 자신이 깨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깨어있는지 안 깨어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은 아직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가 깨어난 걸 알아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죠. 깨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어렴풋이라도 막 깨어나면은 내가 지금 비몽사몽 가릴지라도 이게 뭐야? 이게 뭐지? 하는 느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느낌이 전혀 나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정말 깨어있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발버둥 치시기 바랍니다. 아차 내가 지금 어둠에 있구나 라는 것을 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닫고 열심히 깨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워주실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로 8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깨어 근신할지라. 여러분 깨어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와 실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절제하고 근신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길을 가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근신하라 그 말만 할 것이 아니고 깨어 근신할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먼저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게 되면 근신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깨어 근신할지라. 깨어서 근신하는 삶의 모습은 믿음, 사랑의 흉배를 가진다라고 말해요. 이 흉배라는 건 가슴을 막는 이 방패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에서부터 막 믿음이 솟아오르고 가슴에서부터 사랑이 솟아서 나오고 그래서 원수가 공격을 해도 흔들림이 없고 이 공격을 다 막아내는 흉배, 가슴을 막는 그런 방패가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과 사랑이 막 속에서 뿜어져 나와요. 이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건실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제는 소망이 가득 찬 거예요. 나는 지금 구원 받았고 앞으로도 구원 받을 것이다. 곧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는 들림받고 내 영과 혼과 육이 완전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빛 가운데서 이 세상의 모든 시험 있고 사망과 질병과 이런 연약함 속에서 다 해방되고 정말로 주님 영광 속에서 이런 부활체를 입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소망이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득 있어서 이런 소망 때문에 어떤 다른 의심도 들어올 수가 없고 원수의 공격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배와 투구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위한 도구죠.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영적인 전쟁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흉배가 작동을 하고 있고 투구가 작동을 하고 있고 정말 깨어있다라고 하고 있는 또 다른 증거가 바로 이 흉배와 투구가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속에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런 죄성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면서 정말 이 죄성과 싸우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며 이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또한 깨달으며 정말 영적인 내적인 싸움을 싸우고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전혀 괴롭지 않다라고 한다면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정말 마음에 안타까움을 갖고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구하고 있는가? 또한 어둠과 불의의 세력을 대적하여 내가 명령하고 싸우고 있는가? 이런 등등의 영적 싸움이 내게 있는가 없는 걸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 정말로 근신하는 사람의 실제적인 삶의 증거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12절부터 22절까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도대체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근신한다고 하면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 실제적인 삶의 증거들을 열 몇 가지를 나열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요.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몇 가지나 이런 것이 있는가? 만약에 한 가지도 없다고 한다면 그분은 죄송합니다만 안 깨어있는 거야. 우리 가운데 이런 분 아무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만약에 그 숫자가 반을 넘은 과반수라고 한다면 감히 말씀드리고 싶기는 51%, 51% 그분은 넘어섰다. 그대로만 견지하고 유지하시면 반드시 이기는 자로서 상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을 격려하고 또한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다스린다는 말은 막 억누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잘 taking care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필요를 살피고 영적인 결핍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등등의 말씀을 전가. 그리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누구 같아요? 교회 담임 목사님 같은 그런 지위 위치에 있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러니까 담임 목사 같은 사람 그 다음에 교회 사역을 맡아서 인도하는 사람 뭐 중보기도팀을 인도하거나 추수방장으로서 또 사역을 하거나 같은 하나님의 일로 같은 우리 동역자들을 인도하는 위치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마음속에 귀하다. 참 담임 목사가 귀하다. 참 제가 저를 두고 말씀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이 성경 말씀을 풀이해드리려니 할 수 없네요.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예, 아멘 한 소리가 막 귀에 들리는 것 같으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가장 귀히 여기고 다른 어떤 것보다 담임 목사가 가장 귀하다고 여겨져야 돼요. 그런 여김이 내 속에 있습니까? 예, 그런 사람은 축하드립니다.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가장 귀하다라고 여겨지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제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나는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나 싶어요. 귀하게 여길 것 같아요. 그것도 가장 귀하게 여길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요. 이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규모 없는 자 영어로 하면 disorderly. 오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더. 순서와 질서가 없단 말이에요. 훈련받지 못했고 그래서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교회 생활은 일종의 단체 생활인데 세상의 단체도 항상 그 속에 보게 되면 단체장이 있고 어떤 단체의 어떤 조례나 규례가 있어서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단체의 목표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오더가 없는 사람은 그 안에서 위아래 구별이 없어요.
막 순수도 없어요. 자기가 대장이에요. 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자기가 아는 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배운 대로만 하려고 하지 그 안에 있는 단체의 목적이나 뜻이나 방향을 함께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를 규모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단체 중에서도 여러분 군대 같은 단체는 정말로 기강이 세지 않아요. 왜요? 전쟁을 하니까. 굉장히 질서, 상하 체계, 명령 체계 이런 게 얼마나 세고 강한지 모르잖아요. 왜? 잘못하면 같이 죽고 같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구세군이라는 군대 조직을 만든 교단이 있지요. 세상을 구하는 군대,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구세군. 그래서 명령 체계를 그대로 얼마나 강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근데 처음에는 참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너무 사회봉사 쪽으로만 기울어져서 이제는 그것이 교회인지 복음을 전하는 곳인지 그 본질이 많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만은 여하튼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상하 체계가 분명해야 되고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고 누가 누구를 명령하고 누가 누구를 이런 계통이 잘 서고 이게 잘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야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 원수를 이길 수가 있게 되겠죠.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이런 연역이 교회의 연역이 아주 짧은 1년도 채 안 되는 이런 경우는 이런 질서가 너무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권면하고 경계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죠? 권면도 하고 그들을 경계하고 조심스럽게 또한 바라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누가요? 누가 특별히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그랬으니까 교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을 함부로 하고 막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는 내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성도가 다 한 마음으로 이런 체계를 무너뜨리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정신없이 자기만 혼자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사람을 잘 권면도 하고 경계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는 참 질서가 잘 서도록 그래야지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만약에 잘못되게 되면 모두가 다 함께 영적인 전쟁에 크게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서로 순종하고 서로 조심하고 서로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중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여러분 반말해서는 안 되죠. 나이는 어리지만 더 영적으로 어른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나이가 어리다고 할지라도 어린 사람을 그렇게 반발해서는 안 되죠. 같은 형제 자매로 같은 지체로 정말 사랑으로 포옹을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친하니까 언니 동생 해 언니하고 동생하자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세상적인 개념 관계를 더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언니 동생을 하면 너무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 당신하고 너무 친하니까 언니 동생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전부가 다 성도요, 지체요, 같은 한 몸이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을 따라서 서로를 위치를 또한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또 하나가 되어 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속의 어떤 것도 교회로 끌어들여서는 안 돼요.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사교 모임도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런 관념에 분명하게 우리 서 있어야 되죠. 이런 관념이 나에게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저절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규모 있게 또한 움직이게 될 것이고 서로 존중하고 또한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깨어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그래서 마치 교회의 어머니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꼭 나이가 많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으로 또 영적인 그런 성숙함으로 어린 자들을 품어주는 그래서 어린 자들, 약한 자들을 다 안위하는 교회의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아니고 어머니, 친어머니 물론 요즘에는 시어머니 또 친어머니 같이 아주 잘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그래서 교회의 또 아버지 같은 덤직한 기둥이 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에게 이런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라도 내가 어떤 이런 자리에서 지금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16절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기뻐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삶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과 앞으로의 장래의 어떤 그런 영광과 비교하게 되면 지금 내가 설령 기뻐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런 나의 기쁨, 나에게는 이런 기쁨, 기뻐함이 있는가? 만약 이것을 내가 놓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깨어 있다가도 잠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대화를 하고 고백을 하고 들으려고 하고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이른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놓쳐서는 안 돼요.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이를 것이고 또한 이기는 자로서 상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고 여러분 소멸한다는 말은 불을 꺼트리듯이 완전히 멸절된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요. 성령이 마치 불이 꺼지듯이 영원히 꺼지고 사라지시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은 절대 될 수가 없죠.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와 하나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비록 불순종하고 범죄할지라도 우리를 떠나지는 않으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하실지언정 소멸되어서 사라지시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의 감동을 내가 반복적으로 부인하고 거부하고 또한 딴 길로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속하여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내적인 감동을 거부하고 성령의 뜻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반복적으로 거절하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어떤 역사, 미치는 어떤 영향력이 거의 없어진 것 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되지 말라, 만들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맡았는데 또 들었는데 또 내적인 어떤 감동으로 내가 받았는데 그것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멸시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멸시하겠어요? 그런데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사소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작은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소한 일이에요. 아주 작은 감동이에요. 내적인 아주 작은 부딪힘이에요. 그것이 내게 왔을 적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멸시하지 말라. 정말로 사소해서 그것을 내가 순간적으로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그것이 작은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굳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일에서 어떤 깨달음을 가져거나 내적인 감동이 일어나거나 어떤 마음의 부딪힘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품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또 어때요? 나중에 하나님이 또 아닌 것을 알게 하실 테니까 말이에요. 여하튼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를 것 같으면 그걸 품으세요. 작은 감동이라도 깨달음이든지 어떤 인도든지 마음에 어떤 그것이 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가 생각하고 품으시라고요. 그것을 자꾸 되새기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전해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그러한가 다시 묵상하고 묵상하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정말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딱 받고 뭔가 작은 내적인 감동이라도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을 흘려보내지 말고 아이고 참 좋았다 은혜스럽다 하고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꾸 여러분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 한번 살려고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런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말씀하셨을 때 한 번은 부자가 구원받기 천국에 이르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주님 누가 과연 구원을 얻겠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참 다급하게 주님께 질문하는 모습을 성경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나옵니다.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은 안 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죠? 바늘길을 들어가겠어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고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내가 나를 봐도 불가능이고 내가 저를 봐도 불가능이고 우리 모두가 다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될 것임을 감히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하신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전가하는 이 깨어있는 자의 표본 가운데 삶의 증거 가운데 과연 나에게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 내가 몇 가지나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의 삶인 것 같아요.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가 끝난 뒤에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2022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모든 깨어있는 자의 표본 또 삶의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준비된 자로서 참 기쁨으로 맞이하고 들림받고 상받는 우리 요단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또 되실 줄을 믿음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